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엊그제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이걸 보면서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뭔가 찝찝하고 아직까지도 좀 그렇지 않느냐, 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각이나 뭐 그런 걸 볼 때 또 이상한 분을 해가지고 뭐 아빠 찬선이 뭐니 하는 걸 한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 정리를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보나 안 보나 지금 이제 막 취임을 했으니까는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주위에 전부가 다 얄랑거리고 정말 참 왕의 얼굴,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보고 조아리고 그런 사람들은 득실거리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 충신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역사는 언제나 보면은 반복되거든요. 꼭 간신 때문에 망합니다. 충신 말들은 절대 안 망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내각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바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얼굴보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조아리는 그런 간신들보다도 천기를 살피는 그 선지자, 하늘의 뜻이 뭔지 국민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앞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신하들, 뭐 요즘 신하 그러면 참모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왕의 얼굴보다 간신배들보다 천지를 살피는 선지자, 정말 충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의 얼굴보다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간 2022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도 왕, 선왕, 착한 왕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신하를 하나 두는데 그 신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임금 앞에 와서 알현을 해요. 그 아련하다 그래 임금을 배우는 걸. 뭐 요즘은 뭐 대통령이 아련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 아발런지를 모르지만 어쨌든지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부하가 누구냐, 대통령을 알현할 수 있는 선왕은 신하는 누구냐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표하도 임금 당신도 윤석열 당신도 문재인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뭐 대통령님 당신도 죽는 날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임금은 그걸 사귀어야 돼요. 그걸 꽁해가 있는 임금이 아니라 그걸 사귀어가지고 정말 그걸 우리 음식물을 사귀어야 힘이 나오죠. 그걸 사귀어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선왕,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메멘토 모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메멘토 모리. 이거는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들도 얼마나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올 때에 그 개선 장군 그 개선 행진국 그 개선 그 행렬 거기에서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러면 막 외치고 뭐 어쩌고 임금 만세 할 때에 한 신하는 메멘토 모리 죽는 날을 기억하십시오. 로마 황제 당신도 죽는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메멘토 모리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이 어떨까요? 안 봐서 뭐 제가 감히 정치
뭐 평론가도 아니고 안 봐서 잘 모르기는 모르는데 간신배들로 한 자리 하려고 윤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걸치려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간신이라고 그러죠. 간신은 많은데 과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예비하는 사람은, 그런 충신은 과연 몇 명이야? 이거는 덕실거려요.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충신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도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자기 나름대로는 그저 참 바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이 예수가 나타나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이적을 한번 이렇게 봐라. 정말 네가 메시아라면 큰 이적을 한번 이렇게 봐라. 그런데 주님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들아, 천기는 분별하면서 오늘 날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날이 구무리하면 오늘 비 오겠다. 그리고 또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맑겠다. 이런 천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잘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하고 많이 나무랍니다. 이렇게 덕실거리는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서술이 풀어가지고 할 때부터 청와대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는 틀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단식 투쟁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들을 흔히 우리 말하기로 광화문 세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광화문 세력 입 바른 소리 하는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 천기를 살피는 충신, 왕의 얼굴을 살피는 요 간신, 천기를 살피는 충신, 이 충신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어떤 예우를 갖췄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정광훈 목사한테 아양 뜨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광화문 그 앞에 그 천막 텐트 할 때 위로 한다고 여기 뭐 양산에서도 몇 분 오르내리고 얼굴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광훈 목사가 하루에 뭐 사람을 몇 사람 만납니까? 몇백 명, 몇천 명 만날 건데 기억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해요. 100% 정광훈 목사가 마음에 드느냐?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저러면 그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사람은 달란트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죠? 이분의 달란트는 선지자 달란트. 목숨 걸고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더라 이게요. 그 면에서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존경해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주위에 있던 분들이 허져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지다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떨어져 나간 지금은 대적의 자리에 처해 있는 반대 자리에 있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그분들 달란트로 살리세요. 정광훈 목사님 이 달란트를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 목사들은 기독교인들은 모이면은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장자리에 하려고. 그런데 지금 모르기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정광훈 목사 같은 이 일을 하라고 맡겨놓으면 할 인간들 한 놈도 없어요. 누가 할 겁니까? 어느 목사가 할 겁니까? 지금 떨어져 나간 그 목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로서 왕의 얼굴을 살피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바르게 외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나와 하세요. 정광훈 목사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하세요. 정광훈 목사도 할 사람이 있으면 물려주겠다 안 그럽니까? 왜 찢고 보고 그럽니까?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대로, 그게 떨어져 나간 목사는 목사대로, 그런 분들은 자기 달란트대로 좀 하세요. 자기 달란트를 좀 알아요.
달란트 내용도 알고 달란트의 양도 좀 아세요. 응? 나는 5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습니까? 또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입니까? 뭐 교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이걸 알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 세력이 안 일어났다면 과연 지금 대통령 됐을까요?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네가 앉았으면 됐을까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안 돼요. 광화문 세력도 포용을 해야죠. 그러면 일부에서는 요 관심 같은 요 인간들이 뭐라 그럽니까? 극단적이 돼서. 아니, 나라가 무너지는데 일어서가지고 극단적으로 해야지. 그럼 나라가 일어섰는데도 거룩한 척 당신들처럼 왕의 얼굴만 쳐다보고 앉았을까요? 그래가지고 탁 윤석열이가 되니까 윤석열이가 탁 붙고, 또 보라보나 이재명이가 돼서 이재명 앞에가 탁 붙고 yar랑방구 뜰 겁니다. 어느 겁니까? 어느 거예요? 충신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난 거 말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저 사람이 극단적인가? 왜 광화문 세력이 모이는가? 내가 누구대로 대통령 됐는가? 왜 이분은 지가 모르기는 몰라도 광화문 세력은 완전히 yar랑방구 뛰는 한 자리 얻으려고 빨강하는 어떤 말만 듣고 광화문 세력에 참된 정말 시대의 표적을 분별 못하는 그런 인간들만 튀어놓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정치는요, 엄밀하다 의미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사무엘상 8장부터 쭉 보면은, 그죠?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때까지 사무엘 때까지는 왕정정치, 신정정치, 신이,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했거든요. 신정정치. 신정체계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고이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 외에는 고이, 이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고이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왕정 정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러면은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하지만 꼭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무엘 보고 뭐라, 나보라, 사무엘아 가두어라. 저 인간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왕정정치를 하죠. 이 왕정정치가 어떻게 발달이 됩니까? 결국 민주주의, 공산주의예요. 어때요? 살만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신정정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정치, 천국에서 완성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역사다 이 말이야. 이게 역사다 이 말이야. 오늘 SNS 보니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한 게 올라왔대. 제가 직접 봤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 중고등학교 때인가 뭐 그때 소원이 목사가 된다고 그랬다.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면서요. 그럼 이런 정도 좀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극단이다?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는 극단이죠. 총칼 들고 지금 김정은이가 제대로 오면은 극단적으로 총을 쏴야죠. 상대를 죽여야죠. 태평성대입니까 지금? 태평성대로 지금 정치를 이끌 겁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면은 마지막 때의 신앙은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이죠. 마라나타가 주위에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얘기했죠. 정치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은 뭐라고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전부 다 악이에요. 하나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치도 악이에요. 민주주의도 악이고 공산주의도 악이에요. 그래도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한 겁니다. 우리 이번에 최악 이재명이를 피하고 차악
윤석열 대통령을 택할 겁니다. 그 참모들 관심배들 보면 저 목사 전부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놀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에요. 차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과 차악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재림의 이걸 위해서 외치는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은 전부 다 내버리고 이게 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선지자 정광훈하고 붙이려고 그러다가 너무 또 어떤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방의 얼굴보다 청기를 하면 선지자 충신 이런 점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온갖 고난과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이 좋지도 못한데도 목숨까지 걸고 외치는 분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의 그걸 한번 청취를 할 만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온갖 부정 드러나죠. 그죠?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이런 정의의 횃불을 들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탄생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나라 이미적인 뭔가를 보면서 했을까요? 종북 잡발들이 그대로 치어잡고 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좀 우리 바로 깨달읍시다. 제가 목사라고 정광훈 목사 편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 역사의 주관자 흐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반대해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불신자들보다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성경 예언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그죠?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셔. 주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됩니다.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취약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고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충신, 주위에 과연 몇 명 있습니까? 그런 충신 같은 선지자,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을 과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속히 가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심판하겠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역사의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세상 시간표 크로노스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를 깨달으면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제가 똑똑하지도 못하지만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한번 만납시다. 여 간신들. 응? 한번 만납시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왕의 얼굴보다 간신배보다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 충신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밑바탕을 구성한 우리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을 그렇게 극단이다라고 몰아붙이는 이 간신배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위기 때는 누구나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긴데 좀 바로 깨달으시고 왕의 얼굴보다 천기를 살피는 선지자가 과연 몇 명이냐, 과연 내 곁에 있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귀하신 분들 꼭 깨달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바로 좀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